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려울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힘들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쁨은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는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기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기쁨은 어려워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 힘들어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제어하기 힘든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누가 주는 기쁨이냐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우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광장에 들어가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채찍에다가 유리가루를 묻혀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냐면은 죽는 순간까지도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죽어가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한다겠습니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만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또 말하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자기 팔을 물어뜯고 자기 몸을 막 물어뜯고 자기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나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오히려 고통을 느껴야 되고 오히려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을 느껴야 되지만은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사람과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지금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도 제재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늘 간직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려운 거죠.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그 24시간 동안에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기도는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을 살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까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24시간 입술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24시간 동안 기도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는 것도 굉장한 큰 축복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요. 힘쓰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물며 재판장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마귀의 것이 됐을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가 뭐가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참아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내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힘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마지막 3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그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저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뜻의 원어는 뭐냐면 원하는 바다 또는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바랍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염려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염려하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아뢰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감사.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원하는 바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 그래요. 원하는 바다. 아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메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석을 편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피가 터지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또 피가 터지게 맞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메투헬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가진 거 다 뺏겼는데 얼마나 속으로 분통이 터지고 원한이 생깁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감정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뭐냐면 집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당한 입장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돈을 다 뺏겼지고 또 뒤지게 맞았지만은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저 불쌍한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이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